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0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많이. 그런데 이 말씀은 한 줄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본문 살피기 제일 상단 오른쪽 그 생명의 샘가 위쪽을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기에 교만하지 말고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금 전체 내용에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로서 그들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른 지식, 성경 즉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율법의 바른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열심,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행위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참된 의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원감람나무이었으나 그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방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방인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가 시기심이 나게 하기 위해서 끌어오신 게 아니고 원래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미련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미 성경에 있었단 말이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오셨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인 거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로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원밀히 따져보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켜오고 그 성전을 지켜오고 율법에 따른 삶이 있었기에 결국은 우리도 그 혜택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원감람나무고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있었는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원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에 탁 붙여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은 꺾여져 가지고 그 돌감람나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꺾여져 버렸어요. 그럴 때 너희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이 그래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를 굉장히 열심히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전도하고 저를 교회에 잘 접붙여 놓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교회 한번 나오라고 그렇게 저를 막 아주 귀찮게 하다가 교회에다 탁 접붙여 놓고 자기는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러한 예가 저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분, 저 권사님만큼, 아이고, 저 집사님만큼, 아유, 저 성도님만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이단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갑자기 실족하여서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 유혹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과 미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은 알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기의 욕망이 진리보다 커져버려 가지고 속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자신이 그 세상으로요 가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미혹은 몰라요.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신자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혹은 영적으로 약해서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서 미혹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고개 설레설레 흔들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의로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설령 지금은 잘못된 길에 가 있으나 그들이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와 수근수근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고 권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가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정로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죠. 저도 그런 거 경험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것을 제가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태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때 생각지 못하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대개는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실족하여 이단에 가 있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 있든지 아니면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마음은 뭐냐면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처음과 끝과 과정이 다 주님 안에서 선하고 또한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굳이 따져보자면 처음과 끝과 중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이. 성경에서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했는데 끝에 가서 엉뚱한 결정과 엉뚱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행동을 해요. 이전에 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처음은 악하고 그러니까 핍박자예요, 포행자예요, 해방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악행을 일삼았어요.
사울과 같은 삶이 있죠. 그런데 그의 끝이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변화받아 회개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과 이 여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도 그리고 나머지 과정도 주님 앞에 신실함과 또한 충성됨으로 서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하셨어 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산다? 이 아래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오늘도 삶을 주님 안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